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시간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기억하며 나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사람들은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번 영원하게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찬양할 수 없는 위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사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십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였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에 너무나 나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여 갖는 성찬식에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용영락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맛보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로 도와주셔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세워진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 경제, 안보 모두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해결함을 받지 못해 힘든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겸손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적극적인 참여, 묵상집과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이 계십니다. 권순복 성도님, 사진을 잘 보시고 서로 교제하고 또 한 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일상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고 오후 찬양 예배는 사회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청년 공간 이음의 대표로 있는 김효성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이제 6월달 천성운동 때 태바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될 내용과 많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천사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그 일이 멈추었었고요. 이제 다시 시작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유림 동사무소에서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도와달라 협조 요청이 왔지만 또 우리도 그동안 한 2년을 넘게 쉬면서 쉽게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정상적인 궤도로 이제 사라져가는 중에 있고 또 우리가 또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감당해도 될 만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교회에서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박가빈 성도님께서 둘째 아이 100일 감사해서 주일 떡을 나눕니다. 근데 그냥 100일이 아니고요. 출산을 2주를 남겨놓고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산모들한테 영향이 있을까봐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고 또 저도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 팀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적으로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되었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서 2주 후에 이제 병원이 받아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제 100일까지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단순한 100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기도로 이렇게 크게 되었느라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일 떡 나눔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13명이 입교하고 14명이 입교하고 1명이 또 세례해서 15명이 전체 입교와 세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도 잘 자라서 그렇게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용석 이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딸 결혼했죠. 감사로 사랑의 선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부부께서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요. 그중에 한 목사님께서 강동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강한나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이광덕 집사님의 장인이 되시죠. 근데 강동희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또 일부러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마지막 날 알게 되어서 6월 1일 날 급하게 교구 목사님과 제가 함께 찾아가서 위로 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 지금 미국에 계셔서 참석을 못했는데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것 더 잘 이겨내고 또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전하는 저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이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한다 이런 의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평소와는 조금 말씀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선배 목사님,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회복된 이후에 과연 온라인 예배나 일상 예배를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따님이 인천에 살고 우리나라 대기업, 누구나 말하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꾸 교회 가지 말라 해서 못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서울에 있고 딸은 인천에 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딸아, 너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예. 뭐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상황상 이곳에 올 수 없지만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온전한 온라인 예배가 되려면 너 옷부터 다시 입어라. 마치 현장 예배 오는 것처럼 옷을 똑같이 입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아멘 할 때 하면 아멘하고, 이 예배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권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우리 교회 나올 수 없었고 집에서 예배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평상시 오는 것처럼 정장을 갖춰 입는다든가 넥타이를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집이니까 왠지 조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제가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2번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왠지 집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뭔가 좀 어색해서 저도 모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예배가 현장에서 드릴 때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듯한 그런 예배를 제가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20대 후반인 청년은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 평신도인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마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옷차림과 예배 태도를 똑같이 해라. 그래서 그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영적인 능력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권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아이에게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한 번에 잘 드린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목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양보할 수 없는, 아니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작가는 예배는 군가다. 군가가 뭡니까?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죠. 여러분, 군가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있던가요? 군인은 군가를 부르면서 그래 내가 군인이지, 군인다워야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그 군가 하나로 일치 단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군가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인 치밀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끝나고는 뭔가 힘이 불끈 손이 쥐어지는 그런 예배 감동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분명히 예배는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 뭔가 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없다면 그 무너진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편 95편은 전통적으로 감사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정기적으로 불리고 있는 찬송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목적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시편이 바로 시편 95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예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또 하나는 그렇게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본문은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앞에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라는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다윗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래, 즐거이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예배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에서는 우리의 만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웠고 그것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예배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것이 그 예배가 잘 드려진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냐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내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 예배는 은혜 받은 예배, 좋은 예배. 물론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높지만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잘 준비되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예배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예배 전을 말하는 거죠. 예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사라는 말은 베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감사,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나 감사의 찬양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이 일어나서 머리가 좀 떠서 머리를 잘 정돈한다든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어떤 분은 그 전날부터 내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일까, 어떤 찬송이 불려질까 미리 주보를 찾아보고 그것을 듣고 읽고 오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빠듯하게 오는 분에 앞서서 적어도 내가 20분 전엔 도착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해서 일찍 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인 예배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5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져주신 은혜가 경험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이 참 잘 번역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은 여성반, 한 반은 남성반을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제가 미션, 숙제를 냈습니다. 어떤 숙제였냐면, 이번 주에 교회를 올 때는 평상시와 좀 다르게 왔으면 좋겠다. 적어도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만큼 주일 아침에 한 30분 정도 먼저 일어나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써봐라. 많이 쓰면 힘드니까 한 3개 정도만 써보고, 정말 그것도 힘들면 2개,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하나라도 꼭 써라. 감사헌금 봉투에 꼭 써서, 여러분은 제자반이니까 5,000원 부담되지 않게 한 5,000원만 헌금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그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와 그 전에 드렸던 예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만나고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남자 반도 여자 반도 이제 미션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녀 상관없이, 연령대 상관없이, 안수 집사냐 권사냐 혹은 서리 집사냐 상관없이 모두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써보고 봉투에 적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예배 전부터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의 삶에 어떤 영역을 바꿔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드렸던 예배와 180도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보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일들 3개 정도만 꼭 써보십시오. 사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감사 헌금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냥 감사 헌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쓰십시오. 꼭 쓰십시오. 3개, 안 되면 2개, 안 되면 하나라도 꼭 쓰시고요. 헌금 부담스럽죠? 안 하셔도 됩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감사가 예물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감사 헌금 봉투에 3개 혹은 2개, 1개를 쓰시되 부담되면 절대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제목만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매주일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그동안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절망한 마음을 소망을 하게 만들고 답답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놀란 은혜가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기 힘들어요. 아니,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고 하고요, 저는 감사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겨우겨우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어쩌면 그런 분도 이 자리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그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북한에 있는 감옥에서 무려 949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분인데요, 그분이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본인이 감옥에서 949일, 약 2년 6개월 동안 갇혀있던 시간이 자신에게는 축복이었다. 말이 안 되죠. 북한의 감옥에 2년 6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원래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약 18년 동안 북한을 150번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타가소와 양로원을 섬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들, 또 새로운 기계들을 갖다 주면서 이 북한이 현대화되고 북한 땅에 있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있었던 교회에서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에게 국가 전복 음모 행위다 해서 잠깐 봉사하러 북한에 갔을 때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종신노역형이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일하다가 죽으면 내보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는 다른 재수자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감옥도 독방, 밥 먹으러 갈 때도 혼자, 다른 사람과 전혀 얘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고립시킨 겁니다. 그럼 감방이 깨끗하게라도 아니야? 아니요.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고요, 좁습니다. 독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는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강제 노역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또한 2명의 간수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아침부터 자고 있는 순간까지 24시간 동안 2명이 번갈아 가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더군다나 옆에서 계속 욕하는 겁니다. 뭐 종갓나 아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무려 3개월 동안 설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늘 고립시켜 놓으니까 외로운 거죠.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또 지저분한 곳에 주었고, 일주일에 6일 동안 강제 노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것이 이 북한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생 감옥에서 일하다 죽는 것이 그의 남겨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레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펄럭이는 이 나뭇잎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북한에 억류됐던 그 2년 6개월 동안 혼자서 무려 13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혼자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7시간을 예배 드리고, 어떤 날은 8시간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던 거죠. 감옥인데, 바퀴벌레가 득실되는데, 좁은데, 옆에 욕설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서 무려 7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예배하면서 내가 평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진짜 감사할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와 또 이제 해방 돌아와서 그 상황을 비교하다 보면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왕래할 수 있는 것이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정말 크고 감사한 것입니다. 매 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고, 아니 평소에 몇 명이 됐던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일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감옥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닌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매 주일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세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보다 달라는 것이 더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성찬 찬송 228장 1절과 4절을 부를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시간 떡을 나눌 때 비록 작은 조각을 먹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나에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늘 연약하지만 강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전한 교회나 교단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만 이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후에 세례를 하신 이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묵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보다라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삼절도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떡을 두 손으로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도 쓰러지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시간, 처음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 일상이 늘 작심삼일 같은 삶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순간 처음 사랑과 열정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운 믿음 허락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보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식어진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꺾고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간 음악과 함께 분잔이 시작될 때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잔을 받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못 받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죄의 용서에 확신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백성임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자녀, 그렇게 주님의 담대한 자녀로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나눕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희생과 헌신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뜨거운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과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신 잔은 앞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 기도드리고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성찬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견딜 능력을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찬송가 428장 부르시며 성찬 예식을 마치고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그 소망.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혼에 은혜 햇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두움을 극복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뒤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은혜 고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한 주 동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더 큰, 더 다양한 감사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사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하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삼고 나와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